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5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8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 명단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3차에 걸쳐서 자국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레스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가장 많은 수가 귀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8장이 그때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차와 3차 귀환 때에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에 의해서 특별히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이라는 주제로 성전 건물 보수에 중점을 두고 이 귀환의 두 차례가 진행이 됐다면 2차 그 중간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차 귀환 때에는 이 에스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성전 내부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첫 절인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에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유대인들이 자국으로 귀환을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포로 귀환에 어떤 큰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귀환 역사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귀환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성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3차 귀환을 인도한 느헤미야만 보더라도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사 제국에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던 자신의 높은 지위, 재산, 이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귀환길에 올라섰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열망과 비전 하나로 그렇게 포로 귀환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귀환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만으로도 성전에서 사역해야 하는 레위인들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참여한 귀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인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전 중심의 귀환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레위인이 귀한 행렬에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본문을 보시면 16절, 17절에 여러 족장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샅샅이 찾아봐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 둘 찾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18명을 찾았고 19절에 보니까 총 20명. 그래서 합해서 38명의 레위인들을 찾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에 가보시면 이 레위인들을 도와줄, 섬겨줄 성전 다른 일꾼들을 또 220명이나 추가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에스라는 2차 귀환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21절 이하에 보시면 첫 번째 금식을 하면서 이 귀환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 금식과 기도가 떨어질 수는 없겠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때때로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본문에서는 간구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간구,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귀환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시작하며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결단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어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부에 보시면 레위인들을 찾을 때 이 말이 나왔고 또 후반부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도 이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족장들을 동원하여서 레위인들을 찾을 때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후반절 2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다. 더욱이 자신들의 욕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식하고 간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목적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에 온전히 목적을 두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정말 값진 역사가 되고 당시 포로민으로서는 이것이 엄청난 찬스이고 그런 역사적인 순간, 자랑스러운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역사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레위인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보나님교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로, 얼마나 온전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보다 더 우리의 그런 온전한 모습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 뜻과 열망을 따라서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 편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 이끄시는 손길에 무엇보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신실함으로 결단하며 반응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과 삶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그 선하심으로 그 능력 많으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기뻐하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힘 내려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